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명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라와 다단과 오늘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반역한 자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하는데 이 교만한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서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진노가 있을 때 내 앞에서 누군가가 진노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 앞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짓지 않은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여줄 때 그 보여주시는 것은 곧 나에게 촉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죽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죄가 곧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회개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했을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 회개는 지금 현재 내 앞에서 누군가가 죄를 짓는 걸 보고 저 죄가 나도 저 죄를 짓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저런 일을 내가 당할 때 나도 저와 같이 죄를 지을 자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미래에 아직 당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만 회개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미래의 죄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앞에서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죄를 바로 내가 지은 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 군병들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 과거에 예수님을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나고 보면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결국은 그것이 나의 죄다.
그래서 그 채찍질하고 찌르고 못 박고 한 로마 병정은 곧 그들이 아니라 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에 이들이 정말 그 죽임을 당한 고라나 그 나머지 사람들의 죽임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참으로 우리가 악하도이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대적했고 여호와께서 세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나이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정말 넘보지 않을 것을 넘본나이다 하고 엎드려 회개했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호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도록 자신들을 성결케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반기를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 죽게 되었구나. 이것이 뭐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죽는 사람들 볼 때, 또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기근으로 죽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렇게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 앞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39권의 책을 쓰셨고 또 말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27권이라는 그 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기록한 이 66권의 책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책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동을 얼마나 받고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붙잡고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하고 싶은 그 질문이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할까?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을 치려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은 어땠고 하나님 어땠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오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해도 너무하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는 우리 로마서 11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이사야서 42장 8절, 43장 11절.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여호와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그 여호와가 왜 여호와냐?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기억하지도 않고 너희들의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고 아주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게 담긴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지금 이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들은 그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신, 내가 볼 수도 없는 신, 그냥 무서운 신, 진노하는 신,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죽이는 신, 딱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분으로만 여기느냐,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될 때는 어떻게 해서 그가 두려운 여호와가 되느냐,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워할 만한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인자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 된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왜? 여호와는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낸다 할 때 자기가 부름받은 사명과 보내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이 모든 여정은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너무 잘 알고 그 모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엎드렸어요. 왜? 진노하신 여호와일지라도 바로 여호와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진노할 만한 죄를 졌어도 그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는 다 완전히 도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요. 여호와 앞에 엎드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성령으로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가르쳐 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아론에게 빨리 그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빨리 가서 다른 불이 아니에요. 제단에서 내린 불. 여러분, 우리가 향을 사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른 불 갖고 들어갔던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간 바람에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 그 제단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거제, 하나님이 받으실 번제, 그걸 드릴 때 내려온 그걸 살은 불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그 불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불을 갖다가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에다가 향을 담아서 빨리 가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이 내려왔다는 번제의 불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제물을 받으셨다는 의미거든요. 받으신 제물이 태워지게 한 그 불을 그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이 받으신 단 하나의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불,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올라가셨. 이거는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은 무슨 불을 상징해요? 성령의 불을 상징해요. 성령의 불을 담은 향. 그걸 갖다가 빨리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의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해요. 이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분명하게 성도의 기도를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가지고 빨리 이 회중으로 나갔어요. 이게 지금 사실상은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는 향인데 이거를 갖고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성소에서부터 해막 바깥으로 나와서 회중들 사이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는 생명이시고 생명의 향기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어디를 왔어요? 죄악 가운데 죄짓고 지금 진노받아서 죽게 된 심판 가운데 너는 바로 회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회중으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회중으로 들어온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은 자로서 내가 예수 생명에서 끊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놓인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나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사이에 선 바로 이 향로에 담긴 대제사장 아론이 들고 있는 향로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아론이 가진 향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는 기도인 거죠. 성도의 기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 기도죠. 첫째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곧 성도가 드려야 될
기도이기도 하겠지만 이 성도가 드린 자기를 위한 기도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죠. 이 말의 의미는 그 기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기도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가르쳐 준 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쓰여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곧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쓰여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렇죠? 마귀의 진멸,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마귀는 진멸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 한 가지는 이 한 가지가 세 가지를 이루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기도지 하면서 막 생각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모든 초점이 구원에 있으면 거룩에 있으면 그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고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이 여러분의 구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룩에 있습니까? 주여 내가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어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잘 못하겠어요. 이러한 부분은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러한 부분은 내가 거룩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전부 나를 위한 기도지만 그 기도의 핵심이 거룩과 구원에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에 드리는 기도가 성도의 기도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요. 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함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기도를 이루실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구원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이 지금 백성들이 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놓였을 때 아론이 빨리 가서 향로를 가지고서 막 달려가서 그 사이에 딱 섰을 때 그 연병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멈췄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셨어요. 그래서 그 바로 내 앞에 내 목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구원의 단 한 분 구속자로서 그분이 내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로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분이 드린 그 기도가 나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계속해서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어요. 시편 115편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왕노릇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실니라. 그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구한다면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주님은 항상 들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구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여기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라여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면 그분이 나의 주 통치자여야 돼요. 근데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임하시옵시고 또 내가 사는 이 땅이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분노하심 앞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 달려가서 그 사이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아론의 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단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거기 가서 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 건 디모데서 2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한다는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또 그가 보내신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단 한 분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드린 기도를 다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들으셔요.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소리 안 해도 이미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것, 나는 그 피로 나은 백성, 그 관계가 늘 돼서 주님과 고통하고 기도하는 자는 이미 아셔요. 그래서 끝에다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주님이 왜 하고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정말 기도가 어떤 기도들은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건가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어디를 가는데요.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거룩하실 수 있도록 늘 천사들로 이 악한 것에서부터 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피를 힘입고 기도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 안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항로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분향장이 성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영이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의 영혼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누구예요? 의인의 기도인 거예요. 의인의 기도.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어디에 말하고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 때 의인이 돼서 역사하는 힘이 크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살면 의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아론이 향로를 듣고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가 섰을 때 나머지 연병이 거기서 스탑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섰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뭐가 또 있어요? 중보기도.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내 옆에 내 가정, 내 자녀 또는 서로 간에 성도 간에 그 의인이 된 내가 의인이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들으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도 내가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함께 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힘이 혼자 드리는 기도보다 훨씬 크다. 또 물론 기도가 각각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해도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앞에 상달이 되는 힘 있는 기도가 되겠지만 또 한 곳에서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훨씬 더 한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불이 완전히 큰 이 기둥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셔서 일하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건데 그 능력을 누가 갖고 내려와요? 천사들이 갖고 내려와요. 그 천사들이 그것을 일하는 것을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 네 그룹 천사들이 다 넷이 연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들이 한 곳으로 똑같이 가고 그 영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온 계시록 4장에 보니까 바로 그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생물이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걸 다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 것이 그 교회와 그 천사와의 싸움이 일어난 것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에 미가엘 천사장이 그 악한 것들과 싸웠을 때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그냥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좌절시키기도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잘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기도 하고 이게 다 영들의 역사거든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환경에서 역사하고 누군가가 내 가족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갑자기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서 외부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를 방해하거나 그러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그 일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수종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어졌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바람으로 또는 뭐 불꽃으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는데 그 사역자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해서 니네들 이거 까불지 말고 말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전쟁을 하늘에서 싸우면 이 전쟁은요 해상전, 육상전, 공중전 세 곳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싸워요? 이 육지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공중전에서 싸울 때 그 싸움이 이기면 이 땅에서도 싸움이 이겨지는 거예요. 그걸 잘 나타내는 게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 보내신 천사로 인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피로 샀으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과의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것들을 명령하고 내치고 자가축사를 할 때 거기에 천사들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누가 이겨요? 천사가 이기죠. 왜? 마귀는 이미 진멸했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멸을 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싸움인데 그것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아론이 달려가서 섰잖아요. 빨리 진노가 멈추도록 심판이 멈추도록 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진노가 멈추도록 서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셔서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실 것 같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고라 같은 사람 버림받은 거잖아요. 왜 버렸어요? 여기서 연병에 죽은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그의 백성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마귀는 미워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대적한 자들은 다 마귀 자식이 된 거잖아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자식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자기네들이 마귀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뭘 따라가세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그 순간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반란을 한 이 사람들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원수짓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버린 거예요. 이들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회개를 안 해. 나는 육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이루신 이유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네,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육체로 의롭다 하면 어디라고 행하는 그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그의 거룩을 나타내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아론이 들고 뛴 이 향로가 정말 분향단의 사른 향과 같은데 그 분향단의 향로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향로였구나. 그 분향단이었구나. 그가 우리에게 그 성소에서 나오셨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구나. 이제 나는 그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분이 나의 주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바로 그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나는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회개 중에서 육체를 따라 산 거를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 아셨죠? 네, 육체를 따라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해요. 당연한 것처럼. 근데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 이들이 한 행위를 보면서 이들이 걱정한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고 왜 우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거를 요구해? 한 거예요. 밭도 안 주고 우리한테 먹을 과일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우리로 하여금 뺑뺑이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게 해. 그러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그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택한 죄의 길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 일이 왜냐? 바로 그분은 그의 뜻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뜻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 뜻과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합당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며 싸우고자 할 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감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정욕대로 구하면 응답 안 해주신다 했잖아요. 의심하고 구하면 응답 안 해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우리 교회가 다 살아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저 마귀는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은 바로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바로 이 향을 사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이것을 늘 믿고 담대하게 무엇인지 주 앞에 구하여서 응답받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아버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정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서 넉넉히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악한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저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